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비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그냥 어린이를 위한 교훈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신학적으로나 사랑이나 공동체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 자료들, 유튜브 요약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그 숨겨진 의미들, 또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게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앞에 다른 비유들이 같이 나오죠. 네, 바로 잃은 양 비유하고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 비유가 함께 제시되죠. 어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두고 가고 여인은 동전 하나 찾으려고 온 집을 뒤지잖아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잃어버린 존재가 돌아오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고. 적극적으로요? 네. 그리고 찾았을 때는 온 세상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적극성과 기쁨,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를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군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에게만 너무 집중해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분석은 잃어버린 아들이 사실은 둘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둘이었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둘째 아들은 병백하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요. 이건 흔히 죄를 뉘우치고 회심한 신자의 모습으로 많이 해석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집에 남아 묵묵히 일했던 첫째 아들, 이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따지죠. 나는 이렇게 오랫도록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아, 맞아요. 그런 대사가 있었죠. 겉으로는 순종적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또 보상심리, 이런 것에 갇혀서 관계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은 상태인 거죠. 와,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었다. 이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어떤 아들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는지? 이게 단순히 죄 짓고 돌아온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유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뭘 더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이 많으시다, 이걸 넘어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랑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점에서 그게 드러나죠. 네, 그 매일 기다렸다는 부분.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체면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달려가서 맞이하잖아요. 이건 어떤 사회적 비난이나 개인적인 실망감 같은 걸 다 넘어선 행동이죠. 두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죠? 큰아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동생 때문에 잔치 벌이는 거 부당하다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잔치를 멈추지 않죠. 여기서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는 아버지의 깊은 자기투쟁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자기투쟁이요? 네, 사회적인 통념도 있었을 테고 아들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용서와 환대를 선택하기까지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아, 아버지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뢰, 정의, 그리고 내적인 고뇌까지 포함하는 아주 복합적인 실천으로 그려지는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분석은 이 비유를 너무 개인 구원 문제로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훨씬 더 넓은 그림을 제시하는데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유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리고 비난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그 배경이 나오죠. 아, 맞아요. 그 배경 속에서 이 비유들이 나온 거군요. 네. 그들은 정결 규정 같은 걸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나누고 배제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탕자 비유를 다시 보면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회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를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동체인지, 네. 즉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사회적인 신분이나 평가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환대 공동체라는 선언인 거죠. 이건 차별과 배제를 당연하게 여겼던 당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고요. 와, 비유의 초점이 개인의 구원에서 환대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확 넓어지는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익숙한 비유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찾으심, 그리고 우리가 집안이든 밖이든 어떻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모습들, 또 진정한 사랑이란 게 신뢰와 정의, 심지어 투쟁까지 동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다는 메시지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죠. 나는 어떤 아들의 모습에 가까울까? 혹은 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환대의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오늘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성찰로 이어지게 하고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관점을 오가면서 돌아온 탕자 비유와 그 주변 이야기들을 새롭게 탐구해봤습니다. 익숙함 속에 감춰져 있던 깊은 울림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 비유 속 아버지의 집처럼 우리의 과거와 배경을 다 뛰어넘어 모두를 환영하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라면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는 주변에 소외되고 또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열어주고 또 어떤 잔치를 베풀어야 할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